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사모리들까지 그 입술로 주님의 명을 전하며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선한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하늘에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이제 정말 가을이 무르익은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들이 이제 형형 색깔로 옷을 바꿔 입는 것 보고 참 아름다운 계절이구나. 그리고 또한 물들은 나뭇잎들이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 보면서 저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나뭇잎이라도 아름다운 색감이라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또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온 늘 위에 그 빛이 비추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 늘 위에 가득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서 깊은 곳까지 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닿겠구나.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은혜의 빛이 닿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저는 3박 4일 향신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이 기도에 투신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좋은 기도의 도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움직이면은 옷 스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옷 스치는 소리가 나면 안 돼서 그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을 그 자세로 버텨야 되는 그런 통증과의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러한 게 버티는 시간들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함께 한 사람들이 모두 정말로 열심히 수련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최선의 모습으로 서로 함께 하였기에 서로를 지탱해주며 그 기도의 모임이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우리 주. 근데 다윗은 나의 주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여라고 나의 주여가 아니라 우리 주여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적인 그러한 말로 불렀는데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라는 그런 말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지요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위대하다, 또 탁월하다, 훌륭하다, 강력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언어의 뜻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로 바꿀 수 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또한 강력한지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시인은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대적이 나오는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적과 상대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적을 이기려면 힘이 쓴 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대적과 상대할 그 상대가 용사가 아니라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입니다. 대적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기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자들, 어린아이와의 반대로 어른이를 말하는 거죠. 어른들, 자신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서는 교만함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존재를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그 어떤 대적이라도 그들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아무 말 하지 못하게 잠잠하게 하고 물리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수도원의 일상을 담은 다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원장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수도원장님이 이렇게 수사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참 힘든 일을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시켜야 할 때도 있고, 이것을 시키면서 이것을 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수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원장님, 그거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수사들의 말이 이 원장의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장상의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정말 수사들이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수사들에 대한 존경의 그러한 마음을 담은 말을 원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바로 순종이죠. 순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첫째 단계는 지체 없는 순명이다. 겸손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휘둘러야 되니까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데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순종은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순명함으로써 서로를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만남과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아마 제가 또 향신교도 할 때 아프다는 핑계로 빼먹었던가 제가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지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마음이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지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깊어지게 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손가락은 직역하면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손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계, 하늘과 또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시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재단할 수 없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못하지만 과학자들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들의 숫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대략 1,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서는 매연 때문에 그것도 보이지 않지요. 어쨌든 그 밤하늘의 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700회로 측측한다고 합니다. 경 다음에 해인데요. 이 숫자는 사하라 사막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큰 정말 광대한 그런 사막의 모래를 다 합치고 지구상의 모든 사막의 모래, 지구상의 모든 바닷가의 모래를 다 합한 수의 100배가 바로 그 정도이라고 말하니 정말 밤하늘에 뿌려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많은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지 같은 너무나 작은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
돌보시나이까, 그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또한 다른 번역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권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시인은 감동에 벅차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걸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저 무의식의 밑에 있는 것들이 건드려지거든요. 딱 건드려져. 우리가 악기로 치면은 굵은 줄이 딱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딱 건드려져서 그것을, 그 문제를 제가 직면을 하고 그리고 바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 마음이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감정이 폭풍이 올라올지 몰라서 제가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이제 상신 기도를 줄이고 걸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의식의 문제를 건드리실 때는 이제는 그 문제를 직면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저만의 공간에서 또한 어떠한 시간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되어서 지금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걸음 기도를 하는데요. 걸음 기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집중과 달라요. 하나님을 향하며 천천히 걷는 기도예요. 천천히 걸으면 뇌파가 12Hz로 내려와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걸을 때마다 뇌의 끝이 발바닥이잖아요. 뇌의 끝이 발바닥이라서 이 발바닥을 감시할 때에 온몸을 뇌가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깨어있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죠. 그래서 또한 고요해지니까 마음도 이렇게 청소가 되고 클린이 됩니다. 저는 걸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힘든 것을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에 주로 실내에서 맨발로 그렇게 천천히 걷는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바깥에 나가서 저 교회 앞에 조그만 도로 거기를 걸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렇게 단풍이 떨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하며 짧은 기도문을 갖고 천천히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하는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고집 피우는 거 알고 있으면서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음성이 저의 마음에 스며들면서 제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우리 선생님이 자주 들으시는 뇌과학을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도 많이 이것이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그래서 새로운
평화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삶,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된, 복된 그 길로 가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매일 행복을 추구한다고 스스로 가동시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동시키는 행복 프로그램, 그것은 거짓자에 의해서인 것을 알고, 그리고 열쇠를 잃어버린, 그곳에서 열쇠를 찾아야지,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은 밝다고 좋다고 그곳에서는 절대 열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권고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가장 나의 삶을 나대로, 나의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절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는, 받는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권면드립니다. 9절은 1절하고 똑같은 말이 같이 나와요. 마지막 마무리에서 시인은 다시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하나님이 온 누리에 비추이는 빛처럼, 온 누리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8편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의 영광 기르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가축과 들에서 뛰노는 들짐승들 하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물길 따라 두루다니는 물고기들을 통틀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그리 크십니까? 아멘. 저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히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작은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또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